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주신 10계명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모였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모세가 준비했던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쳤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한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의 언약 서론 공부를 좀 했었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그 10가지 계명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게 첫 계명인데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꿔봤어요. 의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구별해라, 구분해라, 분리시켜라, 이런 뜻으로 제가 한번 의역을 해봤는데, 한번 오늘부터 이제 계명을 하나씩 저희가 점검해 가 보도록 해보죠. 근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하는데 좀 약간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1계명이라고 부를까 아니면 제1언약이라고 부를까. 본래 말씀에는 이런 번호가 없죠. 우리 찬송가 뒤에나 뭐 첫 번째, 뭐 두 번째, 혹은 뭐 제1계명, 제2는 뭐 이런 식으로 기수를 했지만 원래는 성경에 없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쭉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그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하나하나가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하나씩 딱딱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씩 딱딱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보통 10계명을 우리가 반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뭐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계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불 끄는가 봐. 불 꺼. 끄니까 그 소리가 나네. 알람 소리인가? 알람을 셋업을 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이제 저기서 나요? 여기서 나요? 여기서. 그쵸? 거기에 불 들어오면서 지금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건데. 끌까요? 끌 수 있나요? 끌 수 있으면 끄죠. 스위치가 있나요? 꺼졌는데? 꺼졌지? 거기 끄니까 저쪽에서 삐삐거린다. 뭐지? 시끄러워서 꺼야 껐어. 아니 이거 죽였어요. 네. 안 난다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뭐 두 부분으로 하나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에 관한 계명이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모세는 우리한테 이런 계명을 줬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어떤 계명을 줄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서 이게 그냥 쉽게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하고 문제고 두 번째는 인간의 문제다. 사실 이런 얘기도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의 구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규명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죄든지 사실 이게 죄가 하나님하고의 문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인간의 죄, 인간에게 지은 죄,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구별되면 뭐 이렇게 걱정하겠어요? 예? 내가 사람한테 거짓 증거하면 내가 사람 하나를 속인 건데 그 죄는 누구한테 올라가요? 하나님하고의 문제잖아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형제 미워하니까 살인하는 거다. 아니, 내가 사람 미워했지 하나님 미워했나요? 예? 제가 목사라 그래요. 사람은 미워해도 하나님 안 미워하거든요, 절대. 그러면 도대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끼리의 문제가 된다면. 또 뭐 마지막 계명이 탐심 아닙니까? 욕심의 문제.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죄의 근본이 어디서 나온다고? 욕심.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막 이 계명 순으로 막 나누고 뭐 그거를 뭐 반은 누구 거 반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 생각에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간음했죠. 그러다가 숨기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한테 들켜갖고 혼났지 않습니까? 뭐 나단한테 들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단한테 가르쳐준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가장 신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에 내몰고 그의 아내를 간음을 한 남자가 나는 하나님한테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가 간음해놓고 지가 지 충성스러운 부하를 사지로 몰아놓고 하나님한테만 죄를 졌다? 뭔 그런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당시에 왕권을 생각하면 왕한테는 그게 죄가 되지 않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죄가 안 되는 일이었죠. 오히려 밧세바가 성은을 입은 거죠. 여왕이 됐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의 엄마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에게 범한 죄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발생한 죄가 누구랑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드러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걸 따라 계명이라고 불러야 되나 바꿔 불러야 되나 그러다가 괜히 이런 거 의미 없는 싸움을 하기보다는 본질을 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찬송가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 순서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 뭐 문제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용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누가 팔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거 팔복이야 그러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팔복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한국말로 지어 부른 이름이고, 원래 예수도 예슈아인데 우리는 그냥 예수라고 부르니까 예, 그렇게 그냥 하자는 거죠. 정확하게 내용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모르면 그건 알아도 아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건 믿어도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거 한 두 가지만 짧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좀 복습을 하면 10계명은 계명이라는 명령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근본은 뭐였다? 언약이다. 어떤 언약이요? 구원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이라는 언약, 열은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이 10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 모든 옛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는 걸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 covenant. 그래서 그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 향해 가 있게 되냐면 이 땅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땅에서 살다 죽을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구원의 언약으로 항상 그 방향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해야 되고 그 언약과 언약에 담겨있는 책임과 의무를 서로 공유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언약을 그렇게 멋진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롭고 우리 인생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의 핵심이 만일 구원을 전제로 한 조건으로 주어진 명령이라면 이런 거죠. 이거 다 지켜야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한 조건으로 주신 항목이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어겨도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십계명을 그런 어떤 이 도덕적, 윤리적 혹은 종교적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멋있는 말로 인과응보, 권선징악, 상선벌악, 그죠? 선한 일하면 상 주고 악한 일하면 벌 주고. 석가모니하고 뭐가 다른 거죠?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러면 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도저히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흙으로 된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실지에 대한 언약이 담겨있는 내용들이어야 하죠.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언약을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보고 나는 도저히 다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기의 그 불가능의 상태를 절감한 이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이 이 계명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 은혜의 언약을 바로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 공부할 때 성경 말씀에 이 말의 뜻이라고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9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34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거기에 분명히 뭘 세운다 그러시면서 이걸 주셨어요? 언약. 예. 근데 그 다음 줄에 보면 언약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신다 그래요. 이 이적은 뭘 예표하는 말일까요? 십자가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다시 없을 온 인류에게 가장 축복된 일이지만 가장 두려운 일, 십자가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얼마큼 사랑하시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확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죠. 이 십자가 아니면 다 지옥이야 라고 하나님이 결판을 내신 거잖아요. 가장 두려운 이적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봤던 이 십계명의 핵심은 이것은 그 영원한 구원 언약의 증거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돌판을 스스로 증거판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 가장 크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증거는 첫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첫 계명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인식하고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이겠죠. 그러면 세 번째 증거는 뭐가 되어야 되나요? 그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인생들의 죄와 사망의 상태를 폭로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 증거를 내놓고 너 이래서 죄인 맞아. 이게 증거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 딱 들여대면 죄인 아닌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네?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 증거가 아니라 뭘 가르쳐 주시려고? 구원의 길이 있어 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십계명 전체의 언약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흥미로운 건 어떤 히브리 랍비들은 이거를 1계명으로 보지 않아요. 2계명으로 봐요. 어떤 랍비들은요 2절에 나와 있는 나는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다라는 걸 1계명으로 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익숙하게 찬송가에 적어놓고 액자에 늘 그렇게 써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진리 아니에요. 네? 그렇게 구별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진리인 거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익숙한 대로 하자고요. 그거 바꾸자 그러면 또 쓸데없는 생각들을 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다른 신들과 온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제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20장 3절 말씀을 히브리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너를 위해 다른 신들로 내 얼굴 앞에 두지 마라. 내 얼굴 앞에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영어에도 안 돼 있고요.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너는 너에게 내 앞에 다른 얼굴을 두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죠? 얼굴이라는 건 뭘 항상 상징하고 있어요? 존재성을 품고 있는 말이죠. 우리 사람이 얼굴만 다르지 뭐 서로 다른 거 있나요? 뭐 성질도 좀 다르긴 하죠. 네. 네. 근데 사실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서로를 구별하는 게 얼굴이잖아요. 그죠? 그 한 존재의 유니함. 그죠? 유일성. 그건 얼굴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일한 나 외에 나한테 다른 얼굴을 뒤집어 씌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름하고도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그때 이름 얘기도 좀 할 건데 우린 이미 좀 배워서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름이라는 건 호칭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과 사실 이름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나를 볼 때 다른 얼굴이나 다른 이름으로 나를 가리우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여기 영어로 써놓은 거는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 사전에 나와 있는 해석이에요. 예. 그 before me,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라고 돼 있는 그 before me라는 말이 원래 literally 문자적으로 풀면요 before my face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side by side 내 옆에 똑같 이런 얼굴을 갖다 놓지 마라고 한 거예요. 혹은 뭔가를 다른 얼굴을 더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뭔가를 더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쇄되기 때문이죠. 그 1.1획이라도 더 가감하지 말라라는 게 그 이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한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여야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면 안 되잖아요. 신이 창조주고 인간은 그에 대한 피조물이어야지 인간이 자꾸 신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될 건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종교성을 함양하고 뭐 자아를 성찰하고 이런 거 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서, 호세아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서에는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의 매장 얘기를 하세요. 매 챕터마다 어떻게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냐 이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해놓고 내 남의 말 듣고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나면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죠. 아니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오해하면 뭐 그게 뭐가 문제예요? 예? 아니 네가 속고 있는 거지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받죠. 속에서 이렇게 뭐가 자꾸 올라오는 것 같죠.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본능이라고. 근데 자기 자존심이나 맞지도 않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아상에 대하여 남들이 오해하는 건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가 나고 혈압이 올라가는 인생들이 왜 하나님은 마음대로 말합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막 쏟아내세요.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가 깨어지고 해서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의 한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30절 3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성경이요 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진노 혹은 하나님의 이런 상한 마음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예레미야서를 소리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마 10장, 20장 넘어가지 못해서 여러분들도 눈물이 터질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안 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보시라고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이 품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비본질적이고 그릇된 내용을 점점 제거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만, 본질적인 진리만 찾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죠. 맞습니까? 자, 왜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셨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알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지. 네? 우리가 연단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연단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연단 받으면 무슨 축복이 온다, 뭐 재수가 좋아진다 이런 생각들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연단을 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헌신과 열심을 다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한 이유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했다. 그 오해한 걸 가르치는 행위를 지옥 자식 만들기라고 예수님이 아주 그냥 딱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첫 계명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자, 2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 계명들은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모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알아가기 위한 인생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인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게 제1계명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어렵고 부담되는 계명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소리 몇 번 들은 거고 하나님의 그 기적 몇 개 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신의 없었나요? 신을 몰랐나요? 여러분 히브리인 그럴 때 그 히브리라는 말 뜻은 아세요 혹시? 그게 여행자,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예. 아예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죠. 그들에게 사실 가장 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 하면 신관이에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난 400년간 애굽에서 우상만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애굽이라는 그 세상과 우상 문화에 완전히 오염된, 요즘 말로 하면 쩔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눈으로 볼 수도 없었던 그 존재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겨야 하는가? 이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드러나냐면 모세가 딱 사라지니까 뭐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기껏 해놓은 게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모양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애굽에서 갖고 있던 다른 신을 버렸다 안 버렸다. 하나님을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취급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갑자기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알면 안 된다. 이걸 구별해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 아닌 다른 모든 신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품고 있죠. 재밌는 건 이 일은요, 사실 출애굽 사건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일을 똑같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끄집어내셨죠?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왔다 그러셨는데 그건 지역이고, 아브라함 집안이 뭐하던 집안? 우상 만들어 팔던 집안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쉬울래나? 덴뿌라. 데라예요. 데라.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이었냐면요, 우상 만들어 팔던 집안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얘기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거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만들어 팔던 아버지 집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똑같은 얘기죠. 항상.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잘못된 하나님 사상에 빠져있던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싸우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한번 봐보세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이 있다라는 건 느꼈는데 혹은 확신을 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상상력들이 동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긍정적인 의미를 그 신에게 자꾸 스스로 부여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신의 형상 이런 걸 막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금발머리로 그려놓는 거예요. 파란 눈깔 가진. 아니 2000년 전 유대 이 마을에 무슨 파란 눈에 금발머리가 어디 있어요? 네? 예수님이 백인이에요? 참 기가 막히고. 근데 그런 모양은 다 뭐 어떤 형상을 생각하는 거냐면 이 모든 인간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그래서 역대 그 예수 영화 찍은 배우들 보면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캐톨릭이 갖고 있는 그 수위에 찍혀 있는 예수님의 얼굴 이거 이렇게 그걸 어떻게 뭐 무슨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얼굴을 만들어 봤더니 이상한 무슨 김서방 같은 좀 못생기고 코 크고 못생겼다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이 그래. 이사야서에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대요. 아니 얼마나 못생겼으면 보기 싫다고 고개를 돌릴 정도였었어요. 그죠? 또 신의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신이니까 이 신은 이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신이어야 돼 라고 자꾸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요. 네? 그리고 또 나를 도와줘야 되는 신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런 능력도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신에게 있지도 않은 능력들을 막 부여하고 숭배하려고 하죠. 이게 뭐 귀신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모든 종교 안에 나타나는 신인식의 모습이잖아요. 자꾸 나에게 유익한 어떤 상상으로 스스로 신을 창조하고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걸 망각한 채로. 자, 이 얘기 충분히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그냥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잘 여러분들이 제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 성령 어떤 건지도 모르는 교인들한테 그냥 큐티하라고 자꾸 주입을 시키고 나면 전부 다 이런 자의적 숭배에 빠지고 성경을 토정비결 보듯 하고 자꾸 하나님의 얼굴에 내가 원하는 다른 신의 얼굴을 덧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이런 얼굴을 가져야 돼. 날 위해서. 하나님 당신한테는 이런 이름이 있어야 돼.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당신한테 이런 능력이 필요해. 왜? 그래야 날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나만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이니까 내 앞에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미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신에 대한 본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지금 부정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을 찾고 믿고 알아가려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작정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에 대한 확대 해석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의 종교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확대 해석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무슨 형통과 긍정의 힘 이런 것들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내는 확대 해석의 결과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종교가 되어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신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그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끔 뭐 라디오 같은데 기독교 방송 그리고 듣다가 뭐 설교도 나오고 무슨 DJ들의 얘기도 하고 뭐 또 이러면 또 기독교 방송도 욕했다고 누가 그러냐 듣다가 보면요 오늘도 오다가 어떻게 잠깐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물론 맞는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참 많이 있지만 이런 반문이 자꾸 일어나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래? 왜 내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안 그런데? 온갖 좋은 얘기 그냥 무조건 다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정의 괴수로 만들어놨죠. 네? 형통의 마왕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고 그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똑같은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신의 얼굴로 내가 알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게 되잖아요. 결국 다 증거가 났죠. 그렇게 숭배하다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미스터 나이스 가이예요. 하나님인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인지 잘 몰라. 아니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한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은 우는 애들한테도 선물을 주신대. 뭐가 달라요 도대체? 아, 이렇게 기독교가 유치한 건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관을 만족시켜 주니까.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다른 신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신이라는 게 사실 모든 존재의 최상급을 말하는 게 그냥 신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들을 신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할 게 없으니까. 또 그 최상급 존재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하다든지 무소부재하다라는 어떤 초월적 속성으로 그 존재를 표현합니다. 근데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충분한가요? 완전한 존재가 있다면? 무소부재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초월적 속성이라는 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냐면 이 초월적 속성이라는 게 결론으로, 오늘 공부의 결론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이게 바로 신의 속성이다라고 말하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신의 속성은 단순히 전지전능 무소부재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한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우상숭배적인 신앙은, 거기 따라오고 계세요? 네. 오늘 갈 길이 좀 멀어서 제가 아주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적인 이 신앙은 존재성에 집중하지 않고, 네? 존재성에 집중하지 않고 능력이나 행위와 같은 기능성에 집중합니다. 능력이나 행위와 같은 기능성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갖는 생각이 인과응보, 그쵸? 권선징악, 상선발악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 잘 믿으면 천대 복을 주고 잘못 믿으면 3세대까지 저주를 준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권선징악, 상선발악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모르면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아들의 영을 얻은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죠.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개역 개정에 아빠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건 성경에 원래 없습니다. 아바입니다. 아바. 아브라는 거를, 아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3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의 그 중요성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이 될 것 같아요. 이 한 구절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의 해석판인 거예요.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해석은 없어요.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참되게 아는 것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안다, 알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뜻인데요. 이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지식적인 정보를 갖는 것 이게 아니라 인격의 교체가 일어난 걸 야다라고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야다라는 말이 뭐를 깊이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부부가. 네? 왜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냐면 내가 그냥 어떤 한 이성을 안다고 그래서 뭐 그 사람 뭐 나이, 직업, 뭐 집안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심지어 뭐 허리 사이즈까지 다 안다고 쳐도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인 거잖아요. 내 여자가 아니잖아요. 네? 내 아내도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나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하면 한 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격의 변화가 생겨요. 예, 나는 그 사람에게 남편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내가 되는 이런 인격적 교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는데 예수를 온전히 알면 일어나는 인격적 변화가 뭐냐면 새 피조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exchange, 예수와 내가 교환되는 이런 것을 성경이 야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하는 게 영생이래요. 구원이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렸죠. 구약은 질문하고 신약은 대답을 하는 이런 형태가 성경에 많다고요. 바로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또 한번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왜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만을 알게 되어 있는 걸까요? 이런 건 좀 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예? 왜 굳이 질투하실까?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질투해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그렇죠? 아니 귀신들이 있으면 그냥 뭐 무적행에 그냥 던져놓으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냥 마귀를 넣었다 꺼냈다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냥 목적에 따라. 아니 그렇게 없애버리면 되지 굳이 세상에 풀어놔놓고 그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들을 질투하신다고 하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아주 중요한 얘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마귀를 이긴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기억나세요? 진리로 거짓을 이긴 자들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 존재, 어떤 신의 의미를 부여한 것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